2022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주일 이렇게 저한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일터로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해주시도록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계속해서 토요일 예배드리고 또 주일 예배드리고 2주 연속해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 교회 표어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네, 올 한해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또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올 한해는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풍성한 수확이죠. 그렇죠? 많은 수확. 그렇죠? 풍년이 되어서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면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사실 농사 짓는 일은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산모가 10달 동안 여러 번은 너무나 힘든 과정을 지나가잖아요. 그럼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산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아주 작은 평수에 이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을 한번 키워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농사 짓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곧 몇 평 안 되는데도 얼마나 참 손이 많이 가는지, 그런데 얼마나 또 작물이 많이 나는지, 손을 많이 거두는지, 참 농부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도 이거 하는구나,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로 비유하십니까?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죠. 농부. 또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가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하나님 농부라.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유죠. 비유. 자,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소원.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은 정답이긴 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반절짜리 정답이에요. 반짜리 정답.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고, 그건 정말 큰 소원이잖아요. 그건 소원이지만 낳고 나면 어떤 소원이 생기죠? 잘 자라주고, 그렇죠? 큰 인물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겠어요. 그렇죠? 부모라면 비록 내 자식이 그런 자질이 안 될지라도 자식이 크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단 꿈을 품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조금만 뛰어나만 저만 보여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천재인가? 우리 딸이 천재인가? 이런 기대감을 품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그래서 입만 무성하고 그냥 열매가 없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읽은 본문에서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해요. 5절도 보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8절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뜻이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영원하신지를 잘 표현해 주는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자,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열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영혼 구원의 열매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의 미를 누구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있어서 맺기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절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는 요소들이죠. 요소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바로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통틀어서 이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죠? 나무에. 그렇죠? 여러분, 사과나무 가지가 배를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배나무 가지가 사과를 열매 맺지 않죠? 그렇죠? 의당 사과나무 가지는 사과 열매를 맺고요. 배나무 가지는 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된 우리는 의당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 열매. 그렇죠? 예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맺게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격, 우리 삶의 모습, 또 우리의 사역,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바로 성경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으로 그 본을 받아서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누구의 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희가 참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자, 흡족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교회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 하기 전이나 현재나 전혀 다를 바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원래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험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이 부실한 가지들을 미리 제거를 해야지 건강한 가지들이 영양분을 제때로 공급받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부실한 가지들은 병에 잘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강한 가지까지 병을 옮겨버립니다. 때문에 만약 이런 부실한 가지들이 아까워서 그대로 내버려도 되면 자칫 다른 가지들도 약해져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차없이 이제 병든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서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어요. 제거해 버리신다. 자, 여기서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굳게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의아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를 해석하면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이라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 견해와 상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제거해야 될 가지는 먼저는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제거당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오늘날로 적용하면요. 오늘 적용하면 자,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종교 생활에 그치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도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그를 알아요? 그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한편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지금 혹시 종교생활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 안 되나 봐요. 워낙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자,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자,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했어요?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히 맺어야 되죠. 풍성.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해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교훈하시고요. 때로는 핀방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또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비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또한 소정시키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 또한 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마땅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요,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적용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렇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위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자, 계속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 자식을 키울 때 그렇죠. 자식을 키울 때 말로 할 때 잘 들으면 참 좋은데 그때는 결국 고집을 펴요. 안 들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듣잖아요. 매를. 그렇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매를 맞고 큰 자식이 보면 나중에 보면요 더 잘 되고 효도도 더 잘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매 한 번 안 맞고 야단 맞지 않은 자식들이 보면 좀 내성이 없어요. 내성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은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고 웬만해서 힘들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정말 책망 두들겨 맞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정말 책망받고 돌아와서 있는 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징계받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약한 징계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되게 센 징계받습니다. 그 이유는 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웬만해서 안 돌아오니까 아마 저렇게 세게 때리시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징계도 안 하신다. 뭘 의심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의심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절대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알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능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요,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왜 이러한 징계가 내려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죠? 먼저. 그리고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잘못된 일에서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더 매서운 징계를 받고서야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야,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자, 단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야, 너희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와 나무가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맞아서 비틀어서 죽고 맙니다.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서 자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가지로 다 올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가 많이 애쓸 필요 없어요. 몸부림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나무 대신 예수님께 그냥 딱 붙어만 있으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거한다는 것이.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식인종인가? 처음에 사실은 로마 시대에서 이 말씀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의적인 것이죠. 비유적인 것이죠.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배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우리 이미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하라는 단어가요,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계속 진행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한번 믿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계속 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고아가 어떤 집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자, 호적상으로 이제 그 집안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적만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집안의 이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을. 이 양부모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집안의 가풍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해도 되고,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양부모님과 다른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진정으로 그 집안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집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떨까요? 계속 겉돌게 되죠. 계속해서. 겉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입양한 양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거하려면 바로 우리 편에서도 힘써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거듭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으려면 내가 그를 열어라 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누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흔히 불신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할 때 그때 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건 전혀 없이 책망을 받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한다면 바로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요, 누군가와 함께 이 식탁 교제한다는 것은요, 상당한 친분이 있을 때입니다. 상당한 친분이 있을 때. 특히 내가 존경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먹는 끝에 친해진다 그러잖아요. 먹는 끝. 우리 가족들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식구. 그렇죠. 식구 뭐예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식구예요.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예배 후에 식탁 교제가 없어져서 이게 참 너무나 지금 우리가 좀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바로 식사 교제로 비유하신 것에서 바로 여기를 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할 때에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일 안 찾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다급할 때만 찾아요. 그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늘 찾고 찾을 때 예수님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요. 우리를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어떤 은혜가 임할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전제 조건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육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해야 될 일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죠.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영을 살찌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저 뒤에 보시면 성경 읽기 일람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올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꼭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일독 많이 이독 할 건데요. 저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좀 더 넓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일독하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 읽어야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성경 읽지 않고요, 설교 말씀만 들으면요, 이게 어떻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내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마세요.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도 긴장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냥 어떤 말씀을 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해버리면 목사들이 긴장을 안 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묵상만이 아니라 또한 기도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저릇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 무엇이나 구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구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뜻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간구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가 의무적으로 한다면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것처럼 고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의무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뭐로 나타납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 결심을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흐트러지잖아요. 특히 마귀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유혹을 심어주는 것으로 방해를 하죠. 우리 삶을 빈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회방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맞서 싸워야 되죠? 지지 말고 담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유혹하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묵상과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올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생의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나 성격이나 뭐 행동하는 것이나 심지어 외모까지 닮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산 부부가 서로 외모도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오래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기 힘쓰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